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나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한 이후에 지난 2장 첫 본문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복음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보다 우월하고 온전한 것이기에 그 모든들은 그 복음과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고 간절히 삼간다는 것은 더욱 늘 유념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소홀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아서 그에 담긴 그 복음과 말씀에 담긴 큰 구원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말 것을 이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되게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경고의 이제 말씀들은 이 히브리서에서 5차례 정도 나올 경고의 말씀에 그 첫 번째 경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경고는요. 그래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과 유혹으로 이제 당시에 핍박과 유혹으로 과거 유대교나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고쳐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이 서신서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이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나 봅니다. 지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가 다른 피조물들보다 앞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 목격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유지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방불했던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보았듯이 천사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할 자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할 자이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은 왕이시라면 이 천사는 종이죠. 예수님의 종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바로 성도들이 되죠. 성도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 섬기는 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지만 이 천사들은 피조물이며 종입니다. 종. 예수님은 경배할 자이고요. 부리는 영이고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그 천사에 대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서 이제는 천사가 우리 믿는 자들보다도 못하다는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이 다음 본문까지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은 아마도 천사가 그와 같이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한 섬기는 영, 부리는 영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의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충 설명해주는 그러한 기능, 지난 본문에서 섬기는 영, 이제 지난 부리는 영이라는 사실이 나왔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격, 뭔가 우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또한 주된 흐름을 이루게 하며 그것을 우리보다 못하게 되는 걸 가능케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이 또한 그렇게 주된 흐름을 이루게 하며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더불어 이제 부각시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거하게 되는지 살펴보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과 또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 돈돈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천사가 인간보다 못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큰 흐름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천사가 인간보다 못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미래의 마지막에 새롭게 창조될 세상,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미래의 세상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1장과 이 앞부분에서 몇 차례 이야기되고 암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지 않았다. 그 미래의 세상을, 여기 복종케라는 말은 통치하게, 다스리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그 미래의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구약의 그 몇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가엘 천사, 군장이죠. 미가엘 천사가 언급되는 구절, 다니엘서 10장이나 12장에 나오는데 그런 몇몇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천사들이 현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와 같이 미래의 세계까지도 천사들이 상속받고 다스릴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전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래의 세상은 예수님께서 상속받고 다스릴 그러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미래의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가 아닌 미래의 세상이 바로 우리 인간 쪽입니다. 인간에게 복종케 되고 다스려질 것임을 증거하게 되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서 이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한 인용 구절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에 아주 자주 인용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6절에서 처음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라고 말하는 것이 그 구약 성경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누가 어떠한 그 성경의 기자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 증거하여 말을 했다 이겁니다. 성경 어디 부분에 어떤 그 기자가 어떤 구약 말씀 중에서 어떠한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단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몇 장 몇 절까지 달달달 외워갖고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그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를 막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또 외우게 만들더라고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달달달달 외워갖고 전혀 그 의미는 성경에 원래 주어졌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외워서 그것을 자기네의 교리에 맞게끔 들이대는 겁니다. 그때 몇 장 몇 절을 탁탁탁 외워서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고 그냥 넘어가고요. 그 사람들이 그 이단에 들어가서 또 그와 같이 그걸 암송해버려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기만 암송하는 것이죠. 앞뒤 문맥에서 이 구절이 무슨 의미로 나왔다라는 건 전혀 몰라요. 그냥 이것이 여기에 맞는 말씀처럼 껴 맞춘 걸 그냥 다 자기도 외워서 흡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다니고 이런 식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컴퓨터가 잘 발달돼서 찾아보기가 쉽죠. 그냥 몇 단어만 딱 이제 이렇게 해도 금방금방 검색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인용 구절은요, 그럼 어디에서 인용을 한 것이냐? 바로 시편 8편이 됩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여기서 6절, 처음 6절 같은 경우는 찬양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한 구절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구절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그런 구절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물론 이제 뭐 예수님과 이제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8절과 같이 만물을 이제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사실로 더 그렇게 보여주기 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사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시이다, 아니다, 사람에 대한 시이다 라는 견해들이 서로 상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것은 또 나오고 우리에게 이제 또 되고 인간에게도 되고 이제 예수님께도 되는 그런 구절이 되는데, 그런데 원래 이 시편, 지금 시편 8편, 이 원래 구약에 인용했던 그 시편 자체가 원래는 인간을 가리키고 있었던 시였고요. 또 6절에서 인자라는 표현도 정관사가 앞에 없기 때문에 그 인자, 정관사가 붙어야 예수님을 가리키기가 킨다고 더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닌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이죠. 인자, 원래는 원어상 두 단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 자, 아들. 우리말도 한자어에서 붙어놓은 것 뿐이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의 아들, 사람 쪽입니다. 그 의미이고, 또 문맥을 이제 쭉 보게 될 때에도 그렇게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지만 이 앞뒤의 내용이 더 잘 이해된다는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 등으로 이제 인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여기서는 지금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또 이 뒤에 부분은 또 예수님과도 관련이 계속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여기 부분은 인간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시편 8편은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리고 6절과 같은 고백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는 일명 다윗 언약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 또 있었었죠.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바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점에서 6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것과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다윗 언약과 관련하여 다윗이 감격해하며 이 또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했던 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쪽으로 이제 갔죠. 다윗 언약 때는 나는 누구오며 나 쪽으로 했었는데, 감격해 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까지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했던 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먼저 그럼 6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는 말에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 그냥 인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20편 8편의 이 앞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니까 주께서 창조하신 하늘, 별, 달 이걸 내가 본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베풀어 두신 이게 창조죠. 창조. 하늘과 그 별, 달들 다 이제 보니라고 하면서 이 고백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8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창조물의 웅장함,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 또 창조된 그 피조물들의 웅장함, 그것들을 비교해 볼 때에 인간은 무가치하다, 보잘것도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편 인용된 그 8편을 보면은요. 그런데 다음 즉 그 인간, 아까 사람이 무엇이가 한다 했을 때 사람이죠. 인간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셨다. 아주 무가치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인간인데 이 큰 하나님의 창조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또 같은 말이 되는 그 뒤에 인자가 무엇이가 한다 할 때 인자라는 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지금 사람 앞에 지금 사람 즉 인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뒤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그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해서 이 권고하다라는 말은 조사하다, 방문하다, 보러 가다라는 의미로 사람을 찾아오시고 보살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보살피시는 것.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무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억에 있어서 생각하시며 마음과 기억에 다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권고하시나이까 찾아와서 보살피심을 받는 것과 같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크게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하시나이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감탄해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찬양은 다음 7절, 8절에서 구체적으로 이 인간을 만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내용과 이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정말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찾아와 보살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탄해하면서 또 이제 만물 중에 으뜸으로까지 창조하셨다라는 쪽으로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 다음 그래서 그럼 이어지는 7절부터 8절 상반절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원래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도 천사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 원래는 우월하게 천사보다 이제 창조가 되었는데 잠깐 동안 못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나면 이제 천사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는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1장에 나오죠. 또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는 몸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만 하죠. 근데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몸까지 다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구절에도 좀 이따 나올 것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 다스리게 하셨죠. 인간은 그런 사실 등의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몸까지 입었고 또 다스리게 하셨고,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월한 것이죠. 그리고 잠깐 동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을 말을 하여서 천사보다 우월하게 창조된 인간이 결국 잠시 이 세상이 지나가면 자신의 원래 지위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서 미래의 세상에서는 다시 그 원래의 지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천사보다 우월한 위치. 자, 그럼 다음 그런 인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되고 천사보다 낮게 창조된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7절 하반절과 같이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 여기 영광과 존귀는 왕의 표식입니다. 왕. 영광과 존귀.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보다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하심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로도 우리는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도 부를 정도로 모든 피조물보다도 결국에는 높은 지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희한하죠. 단 하나의 존재도 없어요. 인간 외에는. 원숭이가 인간을 닮은 것뿐이지 이것도 동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게다가 그것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만물을 다스릴 왕과 지배자로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8절 상반절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듯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하시며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처음 명령하셨던 말씀에서 보여지게 되었었던 사실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배자, 왕. 이게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 이 사실이 그런 데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만물을 지배하는 이 지배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원래 왕이시고 원래 지배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그 지배권의 일부를 할당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지배권도 또 할당을 해주신 것이죠. 일부를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지배자로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듯이 인간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야 할 임무 또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이러한 지배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이 세상의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이 명령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대로 성취가 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실이 8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기 보면 8절 하반절을 보면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인간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복종케 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복종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저 인간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제 죄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인간에게 복종케 된 것을 보지 못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왕으로서의 지배 명령을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완전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지배 명령,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주셔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담은 그 왕으로서의 지배 명령에 이어서 주어졌었던 어떤 또 명령이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하는 명령이죠. 즉 왕된 인간에 대해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인식하라라는 이 순종 명령이죠. 진짜 왕,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라는 그러한 순종 명령에 대해서 이 명령을 지켜서 그렇게 하라. 근데 그 명령 후에 지음받은 그 명령을 주시고 나서 누가 또 지어졌냐면 하와가 지어졌어요. 이 명령을 직접 하와는 들었던 것은 아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명령을요. 그래서 이 명령 후에 지음받은 하와와 함께 그 명령, 선악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심으로 이 피조 세계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셨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지배권을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심으로 박탈하셨던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그 선악과 금지 명령, 이것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인 만물에 대한 지배 명령을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순종해야,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셨다면 그걸 복종하고 순종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었던 원리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스려지게 되고. 근데 그 원리가 인간의 불복종의 죄로 인해서, 그게 죄죠. 순종하지 않았던 것, 불순종, 불복종, 그 죄로 인해 만물도 인간에게 불복종케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만물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복종하니 만물도 불복종하는 이러한 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 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이제 만물에 대한 지배 명령을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통제를 다 받고 있지 못한 현실, 이 여러 이제 피조물들 모든 것들이 다 통제를 받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 현실을 명백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정치, 제도나 결혼, 또 뭐 가정, 이제 뭐 직장, 뭐 여러 환경까지도 죄로 인해 초래된 그런 파괴와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온전치 못하고 파괴되고 불완전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세상에 막 지배당하고 말이죠. 또 그 중에 이제 최악의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을 지배하기는커녕 죽어서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받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함을 이제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그와 같이 다스리고 이렇게 지배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제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정말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말이죠. 피조물들도 참 탄식하며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썩어짐에. 자, 그와 같이 인간의 죄로 인해 만물이 아직 인간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신 이제 9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아까 못하고, 오직, not, 이것은 아니고, 대신 이거다. 오직, but 하면서 오직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를 행하신다라는 것은 죽음의 고난 받으신 것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걸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쓰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앞서 시편 8편을 인용하여 말씀했던 7절, 아까 7절의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맨 앞에 여기 9절,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과, 또 저 중간쯤에 영광과 존귀로 관썼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아까 인간에게도 이게 적용됐지 않았습니까? 7절 인간에게 쓴 거라고 우리가 먼저 봤었는데, 여기 예수님께 대해서 다시 나와요. 영광과 존귀로 관썼다라는 말도 다시 나오고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 해당하는 말이 되고, 아까는 인간 쪽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인간이 아닌 이렇게 예수님께 적용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그러한 계획이 좌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고, 그 계획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시려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그 계획, 인간에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시려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제 예수란 이름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등장한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근데 예수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예수라는 말만 썼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 되죠. 인성. 그리스도까지 붙으면 메시아, 신성 이제 함께 강조가 되는 것인데, 인성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인간처럼 그대로 아까 인간에 대해서 먼저 묘사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또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차원, 예수님도 인간 차원에서 이렇게 호칭을 하며 그대로 그 말을 이제 예수님께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8편의 인용 구절이 인간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이 인간에게, 원래 시편 8편 자체도 다윗부터 해서 이제 인간에게 먼저 적용이 되었던 원래 구약 자체가 그랬던 것이었죠. 그것이 아까 앞부분에 나온 차원이었다면, 이번에 원래 궁극적인 의미, 또 영적인 의미는 이제 메시아, 예수님께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시였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드디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과 같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셨던 것이고요. 인간들과 같이, 아까 인간들에게도 그 말을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도 여기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셨던 것이고, 원래 이 인간에게 요구되었던 인간의 삶, 이 예수 아까 인성을 강조했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인간 예수로서. 그게 그대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만, 근데 원래 인간에게 요구되었던 인간의 삶, 즉 죄가 없으며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께 복종해서 완벽한 교제를 이루는 이러한 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유일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에는 시편 8편의 내용이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었던 것이었지만, 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시편 8편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앞서 인간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영광과 존귀로 관썼다 했을 때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직접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인해 그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되신 주 목적이기도 하셨는데요. 죽음의 고난받으심. 이는 바로 인간을 위해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나오죠. 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 이거죠. 한마디로 죽음의 고난받으심. 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왜 또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격이 없는 이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행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와 같이 죽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속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것, 선물 차원 은혜죠. 그 거저 주는 것. 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요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심으로 제발 요것만큼은 거저 주셔야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해주신 사실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잘못된 이제 이 신앙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또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신 건 그것이고 우리가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근데 그거를 다 생략해버리고 요것까지 다 은혜다. 이제 끝이다. 그거는 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만 얘기한 거죠. 반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보여야 할 행함 차원인데요. 이게 행함. 이걸 믿고 이제 우리가 믿음에 따라 행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걸 생략해버린 거예요. 요걸로 끝이다. 우리 다 구원 끝났다. 대충 뭐 살아도 뭐 그냥 구원은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뒤에를 잘라놓고 얘기를 안 하던가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가짜 믿음에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믿었다면 이렇게 살아라. 성경에서는 계속 그게 강조가 되거든요. 이래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구원과 직접 다 결부시켜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걸 다 요 앞부분만 갖고 은혜로 구원 뭐 어쩌고 하니까 딱 자르고 다른 걸 안 봐버려요. 이제 성경에 수많은 곳에 그것이 나오는 말씀들을 안 봐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 보여야 할 모습. 그러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제 요것만큼은 내가 해줄 수밖에 없어. 요 부분에서는 은혜야 라는 차원에서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다 죄 지었는데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군가가 죄 없는 존재가 그걸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그거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걸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났을 뻔한 걸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마침 그랬어야만 우리가 이제 살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다면 이제 이 부분이 강조가 되거든요. 이걸 갖다 다 생략해 놓고 있단 말이죠. 거짓 것들을 다 가르쳐 놓고 행하면 안 보여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은혜로 인해서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은혜라는 것들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자꾸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은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게 어디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속죄받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해야 이 죄가 사해지고 하는 것이지, 이런 쪽으로 자꾸만 갔기 때문에 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모든 인류에게,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래야 구원받아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데, 그 교리 갖고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이렇게 논쟁하는 부분 쪽, 유대인을 의식해서 했던 그 은혜라는 것이 강조된 부분만 막 그냥 그 부분만 보고 이걸 다 생략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믿음으로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어쨌든 그겁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죄 부분이에요. 죽음을 맛보시고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 속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그것이죠. 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아까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던 것처럼 이제 아까 보여졌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속죄의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이제 관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실이 이 다음 이어지는 마지막 10절에서 잘 설명되게 됩니다. 먼저 거기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는 말, 요 말은 인하고 만물 말미암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을 자신에 의하여 이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만물이 말미암은 자, 만물이 자신을 위하여 이겁니다. 만물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셨고, 또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로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뒤에 두 가지 말을 말하기 위함인 것이죠. 만물로 이제 관련해서 만물이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자신에 의하여, 이 말을 하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묘사한 이유는 이 뒤에 두 가지 말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먼저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란 말과 같이 많은 아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에게 영광,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 그러니까 영광, 즉 언젠가는 미래의 세상에서 그들에게 회복될 이 만물에 대한 왕과 지배자로서의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물과 관련해서 아까 하나님을 묘사한 이유는 많은 아들,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인데, 성도들이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이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는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만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묘사했고, 그렇게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다. 영광이란 말이 바로 만물에 대한 지배권으로서의 영광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만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죄 지은 인간에게 다시 그 미래의 세상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것이 천사들에게가 아닌 것이죠. 천사들에게가 아니고 바로 인간들에게입니다.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만물에 대한 그 지배권으로서의 그 영광을 말이죠. 천사들이 아닙니다. 지금 천사들과 비교되는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일과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죄에 대해 어떤 희생제물이 필요할지 결정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만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아까 했던 것은 그 만물 중에서 이 죄에 대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떤 희생제물이 필요할지, 만물이 다 당신께 이제 속하였기 때문에 어떤 희생제물, 만물 중에서 어떤 희생제물이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보면은 그들의 구원의 왕이란 말인데, 구원의 왕이라는 그런 희생제물을, 구원의 주를, 그게 희생제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던 것이 합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던 것이 합당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실 그 지위와 자격이 바로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라고 하며 말입니다. 이 구원의 주라는 말이 여기 자격의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런 구원의 주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데, 그 자격과 지위에 대한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슨 고난? 죽음의 고난이죠.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 그러한 자격이 온전해졌다라는 차원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완전한 그런 분이셨지만, 인간으로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로서, 그들의 구원의 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이제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고,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러니 구원의 주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그들을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케 됐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로서 그 자격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들이. 그리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가 아닌 인간들에게 죄로 인해 만물에 대해 잃어버렸던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천사가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만물에 대한 지배권, 왕의 지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당신 스스로도 천사가 아닌 바로 당신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도 그 지배권,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시켜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게 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당신도
영광과 존귀로 관시였다. 근데 둘 모두, 인간이나 당신 모두 천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고 인간, 당신, 다 천사는 다 아닌 거예요. 영광과 존귀라는 부분이. 자, 그리고 인간은 이제 그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에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처음 창조 때와 같은 그 회복된 지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영광과 존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회복된 지위, 그리고 영광과 존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임을 오늘 여기까지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이제 앞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논증 가운데 보여졌던 천사의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한 섬기는 영으로서의 신분, 그 내용이 나왔었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하면서 천사는 겨우 이제 부리는 영이야, 부리는 영. 누구를 위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한 부리는 영, 섬기는 영이야.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신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천사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그럼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떠한 신분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왕으로서의 지위를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보여졌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런 지배권을 주셨던 것,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런 지위를 유지해 가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우리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피조물로부터. 그러니까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우리가 죄 지은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는 죄가 되는 것이고,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칭의, 속죄, 예수님의 속죄 부분, 그걸 받았다면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행함입니다. 속죄는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들 죄 지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청산해 줄게. 청산해 주는 이유는 뭘까? 앞으로는 순종하며 살라고 청산해 주는 거야.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불순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죄인데, 이것 때문에 이걸 청산 안 하면 무조건 다 지옥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청산을 해줘야 그 다음에부터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불순종의 문제. 원래 순종하면 살았었어야 하고, 그래서 이 창조물, 이 피조물로 지배하며 살았었어야 되는 것. 이게 다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 이제 어그러졌던 거예요, 이게 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속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순종하며 그와 같이 살아가라. 이제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도 지배권도 서서히 회복해 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미래의 세상에서 다시 영원한 지배권을 갖고 살아가게 돼.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원입니다. 아무나 뭐 그냥 대충 순종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내가 이걸 청산해 줄 테니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요걸 청산해 줄 테니 이제 순종해라. 요 조건이 항상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요걸 무시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죄 청산으로 다 끝이다. 우린 또 죄 져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또 져도 돼. 또 불순종해도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청산해줘서 이제는 순종으로 그 나라에 들어오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정말 이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밖에 없으시니까 그게 은혜고요. 요건데 요걸 갖다 다 무시해 버렸단 말이죠. 요걸 다 여기에다 그냥 포함시켜서 계속 불순종해도 돼. 아이, 괜찮아. 죄 괜찮아. 불순종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항상 강조가 되고 뒤에 여기 순종 부분이 더 강조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예수님에 의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이리로 가라라는 차원에서 강조가 되지만 뒤에 부분은 다 이 부분이 강조가 되죠. 순종 부분, 행한 부분. 근데 이걸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근데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그 인간의 영광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또 나타내셨는데, 처음 지배권을 주셨던 것 창조하시고, 이때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실패로 끝난 것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당신이 직접 천사보다 잠시 못한 위치로 내려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던 그 일이었습니다. 천사보다 잠시 못한 위치로. 사랑 또 주시니까 또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끝이에요. 이 외에는 있을 수도 없어요. 이제 있을 필요도 없고요. 요 사랑을 이제 받고 너희들이 이제 보여야 할 것만 남습니다. 한번 주셨어요. 근데 한번 우리 실패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여기 한 번이에요. 다. 이게 그것에 대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속죄의 사랑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또 해도 계속 이게 없어요. 이제 이걸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이제 보여야 할 모습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창조도 사랑이고 지배권 주신 것도 사랑이고 또 사랑해 주셨으니 또 잘못하면 또 사랑 주시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것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보다 잠시 못한 위치, 그러니까 인간도 천사보다 못한 위치였는데 그 위치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잠깐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그 잠깐 동안이란 말은 사실 예수님께 먼저 어울리는 말이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도 이 잠깐 동안에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이제 크게 보면은 원래는 더 어울리는 말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애들에게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지금 있게 된 그런 시기 된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잠깐 동안.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지나면 이제 천사보다 더 우월한 위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이제 천사보다 못하다고 이제 취급을 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다고 취급하고 천사를 숭배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인간의 위치로 내려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와 비슷하게 이 사람들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뭐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무슨 구세주야? 이러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아유, 저렇게 못난 저런 인간 같은 자가 무슨 우리의 구주고 구세주야? 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보다 못한 이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배경으로 이게 지금 말씀되었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를 오늘 보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무시한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잠깐 동안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예수님과 같은 수치심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야, 저런 예수님을 너 믿냐? 똑같이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정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까지도 잠깐 동안.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알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고, 또 결국 구원을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격을 이루셔서 당신이 우리 먼저 온전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오르시고, 또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과 존귀의 왕된 자리로 다시금 이끌고자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이 지금 왕이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도 왕으로 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셔서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자격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을 위한 그러한 죽으심이었던 것인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은혜와 사랑의 실체고요. 하나님. 근데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것처럼 지금은 또 다른 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라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이 요구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죽음의 고난이 예수님께는 요구되었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예수님께는 죽음의 고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죠. 이 당신의 죽음과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는 겨우 믿음과 결단으로 다가올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 죽음과 고난이 우리는 믿음과 결단으로 다가올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천사나 또 다른 피조물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 다른 것들,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믿음과 결단만 우리가 있으면 돼요. 이제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죠. 예수님이 다 죽음과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는 겨우 믿음과 결단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보이고 결국에는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지옥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 이 당시엔 지금 천사들이었지만 지금은 뭐 천사들은 아닐지라도 여러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 것들을 다 지금 숭배하고 따라가고 있죠.
다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옥으로 가려고 말이죠. 자, 근데 그렇게 천사나 다른 피조물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아직 천사보다 잠시 못하지만, 그리고 아직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뜻대로 미래의 세상에서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진정한 영광과 존귀 가운데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지금은 천사보다 잠시 못하고 아직 만물은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미래의 세상에서 다시 천사보다 우월한 데다가 그 만물이 복종케 되는 진정한 영광과 존귀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늘 믿음 가운데에 이 땅에서부터도 아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그게 이제 믿음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물에 대한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도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